우리가 조금 끝에 본문을 다시 좀 반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대통지승불에 그 앞에 그러니까 3번 아마 화성육분 3번 본문에 거기에 이제 대통지승불이 나오죠. 전륜소왕 나오고 대통지승불 나오고 그 다음에 16왕자 있고 그래서 대통지승불이라는 그 당시에 대통지승불은 지금 여기 나오는 대통지승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전륜소왕 돼서 기조전륜소왕이라고 그랬죠. 16왕자가로 보면은 기조전륜소왕 그 할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이제 대통지승불은 아버지가 되고 그래 그 당시에 대통지승불은 기조전륜소왕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든지 부처님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소비하며 그 뒷바라지를 해주고 하다가 결국은 일자의 십서곱토록 그 정말 참 고행을 다 난행고행을 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끝내는 대통지승열애가 됐죠. 우리 그래 이제 기조전륜소왕께서 아주 그냥 아들이 불이 된 그것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개송으로 찬탄한 그러한 개송을 대유덕세존이 하면서 개송을 읊은 것을 제3번 본문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통지승 그 당시 대통지승불은 그렇게 해서 우주 안에 우리 이제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을 창조해내시는 그런 대통지승불로 그때 거기에는 그 전륜소왕께서 그 찬탄을 하고 그 뒤에 하신 일들이 전부 정말 참 이 지구상에 있는 조그만 이름 없는 풀이랑 아니면은 버러지까지라도 다 그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거 하나하나 진짜 참 중생 하나 만들어서 중생이 그 생활할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모든 여건을 만들어 정말 참 하나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어떤 그 여건이 맞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그 정말 참 그 대통지승불이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지승불의 한 일이 그런 일이다. 그 위대한 일을 하셨다. 여기서 이제 대통지승불은 사실상 우리가 기능상에서 이런 그 회사 공장에 가면은 생산부에 가면은 글은 몰라요. 글은 모르는데 그 한 분야에서 그냥 오래도록 그렇게 정말 참 그렇게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그 기술이 가장 이렇게 뛰어나게 그냥 그 정말 참 뭐라고 할까요?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 쉽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 그래서 직장장으로 이렇게 돼서 직장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기능장이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우리가 이제 기능장 자격증이 있죠. 기술 계통에 기능 계통에서는 장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기능 시험을 볼 때 기능사 2급 기능사 1급 그렇게 나가죠. 기사는 거는 이제 저기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사로 이제 기사 2급 1급 그렇게 기사 급수가 나가지만은 자격증이 나오지만 기능사 2급 1급 이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장 시험이 거기 합격하면 기능장으로 자격증을 줘요. 그 기능에는 제일 어른이다.
그래 이제 우리 대통지승불은 여기서는 이제 정말 참 지혜로서 지혜가 이제 그 노하우죠. 남들이 그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그 발휘하지 못하는 혼자만이 취득한 그러한 기능을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기능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격증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직장에서는 그 사람을 그 직장장이라고 그래요. 직장에서는 장이다. 그래 이제 그 사람은 솔직히 많은 그런 노동자들을 그 사람 밑에 많은 노동자 데리고 그냥 이렇게 정말 참 거느리고 있고, 또 어디 가면은 혼자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직장장을 하나 이렇게 끌어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오는 이제 인부가 상당히 그 기술을 가진 인부들이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 이제 그 기능장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지혜로서 뭐 통달해가지고 크게 통달해, 대통이라는 게 크게 통달한 거 아니에요? 크게 통달해서 이렇게 이제 대통지혜로서 모두 크게 통달해가지고 대통지승 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대통지승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통지승이라 한다 하는 게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전문 직업 시대가 돼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직업의 한 분야를 이렇게 하죠. 쉽게 얘기하면은 철 만드는 일을 하는데 가면은 아주 그 철 녹이는데 거기서도 용광로에 이렇게 철을 보는 눈 시야, 또 그것들 도수를 맞추는 시야, 이런 것이 남들은 봐도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딱 보면 이건 몇 도 됐다, 이거 대부분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하면은 출강할 때가 됐다, 출강을 좀 더 넣게 되겠다, 이걸 많이 알죠. 딴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이렇게 좀 보는 저기다가 보고서 대본 판단해가지고 지금 출강해라, 이렇게 지시해가지고 용광로에서 철이 녹은 거를 이렇게 보여. 그래서 그냥 비레트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정말 참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강을 하고 그 녹은 용액을 그걸 붓는 걸 출강이라 해요. 갖다 보는 걸.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능력, 정말 하자면 남들은 그 철이 녹은 불을 보고 얼마가 된지를 몰라요, 도수가. 그런데 그 사람만큼은 물론 온도계가 있긴 있어요. 거기 꽂아서 있어서 온도가 된 걸 알아도 이 사람은 딱 보고 그거를 이렇게 정말 참 찍어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뭐가 분석이 이제 물론 실험실에서 분석이 다 나와요, 철에. 그러나 딱 이렇게 보면 요거는 요 출강을 하면은 철근을 낼 쇳물이다, 아니 요거는 앵글을 낼 쇳물이다, 요거는 철판을 할 쇳물이라는 걸 딱 보고 알죠. 그런 정말 참 남들이 모르는 알아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그런 기능, 이것이 정말 참 그런 걸 가졌을 적에 그 사람은 그만한 노하우를 가지고서 세상을 이겨가지고 그 자리는 어디 가든지 기능장으로 공장장 저기에서 그렇게 늘 그 사람을 하나 데려오면은 그렇게 이제 참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늘 보호하고 그렇게 해줘요.
지금 얘기가 이제 뭐 지난번에는 내가 이제 그 목수를 얘기를 했죠. 목수를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정말 참 정말 참 배를 타고 가면서 선장을 배를 바다에 나가서 본 사람은 바람 부는 걸 보면 이 바람 방향부에 따라서 어디가 가면은 무슨 고기가 어디가 많고 이걸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 배를 가지고 거기 고기 잡으러 나가죠. 그래서 이제 정말 저기 하고 지금 고깃대가 어디로 돈다는 걸 알고 딴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나 그 바람 부는 거 또 모든 게 기후가 어떤 그저 온도에 따라서 그런 것을 벌써 잘 알아가지고 다 하니 선장이 돼가지고서 이거 지금은 어느 고기 잡으러 어느 쪽으로 가자. 어느 바다로 가자. 이래서 배를 몰고 가죠. 그렇게 이제 그런 기능, 그 남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 사람만큼은 그때 그 온도와 바람과 이런 저기를 봐서 바로 고기 노는 자리를 알고 거기 고기 잡으러 가는 거. 또 그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우리 의사도 그렇죠. 얘네 의사도 그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은 그냥 굉장히 딱 사람만 보고도 그냥 벌써 이 사람 무슨 병이구나 딱 얼굴 색깔만 보고도 알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맥을 짚어도 내 안에 오장에 무슨 병이 왔다 대번 이렇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약을 쓰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 가지에 계속 그냥 그렇게 동달해서 지혜를 가지고 딴 사람보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글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서 덤들어서 하나의 정말 남보다 그냥 정말 참 지혜 뛰어난 이런 실상을 볼 수 있고 실상을 분별해서 판단하는 그런 힘이 가졌어요. 그거를 대통지승이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대통지승이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정말 참 누가 따라다서 모시고 있냐면은 제천용왕과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이 이제 사람을 모셔가 항상 이렇게 공경에 모시고 있어요. 둘러싸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야찰에도 어떤 빈틈이 생기고 그러면은 아주 반란이 일어나죠. 그 신중들이 모시고 있다가 그냥 그걸 뭔가 정말 하나의 잘못을 일으켰어요.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신중이 다시 정말 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막 갖고 놀죠. 이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높은 데 가 있을 적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지키면은 그것을 받들어 모시는 게 신중들이고 신중들이 그렇게 했다고 자만하고 있다가 다시금 또 저기 하다 보면은 아주 또 이제 신중들이 그냥 또 마음에 들어와서 아주 각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십류광자 청불전법년 했다 그랬어요. 십류광자가 청불전법년 자기 십류광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정말 대통지승이 어디 아들이 그냥 16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다들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서 간방이 동남방, 서남방, 서북방, 동북방에서 간방을 해서 8방이잖아요. 8방에서 같은 한 방위에서 음양으로 힘이 이렇게 두 가지씩 흘러나와요. 그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2, 8이 16해서 16이 힘이 존재하는데 그 16 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참 그거를 그 중에 다 그대로 그거를 완성해서 다 맞춰서 그 힘대로 저기 다 갖추고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죽을 때 보면은 4가지
5가지, 3가지 뭐 이렇게 부족하게 그냥 뭐 자기가 정말 살아가다 보면은 그 자기 그걸 다 16가지 전부 다 정말 참 이렇게 그대로 완성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죽는 사람이 없고 다들 자기가 부족해 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가졌을 적에 2이나 3개, 5개 뭐 이렇게 가졌을 때 그 부족한 자리가 채워져야 이제 구궁에 갈 수 있죠. 구경에 가는데 그 영가가 그렇게 되면은 구경에 가지를 못하고 그 5가지가 채워지기까지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그 후손들, 아들, 딸들 또는 법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채워주면은 이렇게 이제 천도가 되든가 아니면 화신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영가들이 다시금 그렇게 고향을 가서 거기 가서 있다가 다시 이제 때가 되면 오게 되고 또 화신이 되는 사람은 바로 인간으로 다시 돌아서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서방이기 때문에 서방에는 서쪽은 색깔이 흰 색깔이에요. 그래서 동쪽은 푸른 색깔이고 그런데 동쪽에서는 범천왕이 뭐죠? 구일체라는 아주 모든 범천왕 중에서 구일체란 범천왕 일체를 다 구해서 생명을 다시 구해주는 이러한 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쪽에 우리가 죽는 쪽을 서쪽이라 한다면 서쪽은 흰색깔이에요. 흰색깔에 갈 적에 푸른 빛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하면 푸른 빛을 가져가는 서쪽 흰색깔이 풀어지니까 다시금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는 걸 윤회라 그래요. 윤회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서쪽이고 서쪽에서는 다시금 동쪽으로 와서 태어나는 자리예요. 이 만물 전체가 사람만뿐이 아니라 만물 전체가 모두가 다 그런 그 윤회를 형성돼서 태어나는 걸 동쪽이라 하고 이제 죽는 자리를 이제 서쪽이라 하고 서쪽에서 푸른 물이 들어가지고 다시금 동쪽으로 오는 자리가 이제 거기 새로 윤회하는 자리고 그래요. 그래 여기서 이제 청불전법료 부처님한테 대통령한테 법륜을 굴려주십시오 하는 거는 이 법륜을 굴려달라고 할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동쪽에 다시 와서 새로 태어난 자리죠. 그렇게 해서 법륜이 필요하지 죽어있을 자리는 법륜이 필요치 않아요. 그거는 이미 죽어서 영가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륜 굴려주십시오. 16왕자가 그랬기 때문에 이건 새로 태어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새로 동쪽에 와서 태어난 자리다. 태어나면은 생명이 존재하니까 몸과 육신이 함께 갖춰졌으니까 그때부터는 법륜이 필요하죠. 법이 일상 우주에 모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법이니까 법륜을 굴려야 그 법륜에 맞춰서 이제 모든 것을 자기들이 무슨 자기 각자 가져온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법륜을 굴려주십시오 했을 때 이걸 보면은 다시 죽었다가 태어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즉시 이제 범천왕이 그랬어요. 즉시 이제 범천왕이 두면 예불 하다 그랬어요. 그때 곧 그때 그렇게 범천왕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 인간이 다시 태어났을 때를 얘기하죠. 태어났을 때 범천왕이 두면 예불 해요. 부처님께다가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죠. 절을 해요. 두면 예불을 하고 요 백천잡을 돌았다. 요 백천잡을 이렇게 이렇게 두루 잡으니까 이렇게 백천잡을 돌았다는 거예요. 돌고 즉이 천하로 이산불상하오니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사람이 부처님한테는 우리가 늘 이제 부처님한테는 우리가 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은 또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머리 숙이고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일이지만은 범천왕이
부처님이 그때 절을 했어요. 절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여기서나 나오지 저 앞에서라든가 딴 품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죠. 범천왕이 우리의 중생의 아버지다. 중생의 아버지다고 해서 중생의 아버지로 얘기가 되지만은 부처님한테 이제 머리 숙여 절을 하더라.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하고 백천잡을 돌았다 그래요. 우리 중생들도 우여칠잡이라고 해서 이제 저기 보면은 부처님한테 가서 이르러서 우쪽으로 7바퀴를 돌고 그렇게 이제 그 주위에 앉았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들은 우리 품에서 보현 품에도 나오고 딴 품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이 중생으로서 사실은 부처님을 찾아갔을 때 우여칠잡이라는 얘기가 나와도 백천잡이다. 백천잡이라고 하면 어리둥절하죠. 이거는 뭐를 어떻게 욕을 하려고 백천잡을 돌았나. 아니 백천잡이 정말 참 우여칠잡이라면 7바퀴라고 하면 누구나 이제 다 뭐 그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은 다 그렇게 부처님을 존경해서 7바퀴를 돌았다. 그건 다 이해가 가는데 백천잡을 돌았다. 백천잡을 돌면 이건 뭔가 하고 우리가 사실은 그 말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백천잡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범천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범천왕에 대해서. 범천왕은 누군가요? 범천왕은 우리 중생들의 피를 움직여서 피를 돌려주는 자리고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는 자리예요. 피가 돌에 살죠. 피가 가만히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피를 돌려주죠. 돌려주는데 그 피를 돌려줘야 새로운 피로다가 이렇게 바뀌어서 피의 힘이 연결돼서 그래서 이제 중생이 살아가죠. 중생에 우리 동물은 아무리 작아도 피 없는 동물은 없죠. 다 동물은 전부 피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그렇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피가 있고 이런 것들 모기 파리도 피가 있고 모든 게 이제 그래서 역시 그 피를 먹고 죽은 잠자리라든가 거미 같은 날려다니는 그 아주 그냥 이렇게 조그만 날파리들도 거기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고 피를 빨아먹고 살죠. 거미도. 이랬는데 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우리 나무에 수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액이 피예요. 동물 거기 수액이 있으니까 그 수액으로 인해서 자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또 열매 맺고 다 하죠. 네, 그 피로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고 그래요. 그런데 범천왕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바로 이 피를 돌려주는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범천왕이다. 그렇게 중생을 생명을 주관하는 자리죠. 생명을 주관해요. 백천잡을 돌았다. 그래요. 백천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우리 이제 중생에서 사람을 얘기한 건데 사람을 물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지금처럼 과학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됐고 첨단이 아니니까 그걸 크게 이렇게 과학자가 연구하듯이 또 모든 물리학자가 연구하듯이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아도 부처님이 보신 거는 바로 1시간 그때도 이제 자축인묘해서 12시간이라죠. 일에 하루를 12시간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자시, 축시 이렇게 하는데 1시간에 자시에 이 피가 돌면 우리 몸에 피가 돌면 100번을 돈다는 거예요. 100번을 도는데 가라막는 것은 1000번이 가라막는다. 천잡이에요. 가라막는 거예요. 천잡. 그래서 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이렇게 100번 도는 거기에 1000번을 가라막아서 다시금 그걸 뚫고 나가면서
그 새로운 힘을 바르고 새로운 생명의 힘이 솟아나는 자리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참 모든 물건을 보고 저건 뭐다 이렇게 생긴 것도 그게 바로 피가 이렇게 멈췄다가 뚫으면서 그걸 해결할 때 뭐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서 일일이 그걸 우리가 알고 판단하는 그 지혜, 이것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천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피가 도는 자리에서 맥혔다가 뚫리고 맥혔다 뚫리고 하는 게 1000번을 뚫려 나가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참 모든 것이 건강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100번을 도는데 100번 밑으로 잡이 뚫리는 자리가 90이다 또는 80이다 또 같은 100이다 이러면은 그건 병자로서 아주 정말 참 혼동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있긴 해도 아직 그 정신이 안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피만 돌면서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환자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걸 증명하는지는 몰라도 이건 우리 석가모니 육지는 그 시대에 벌써 우주를 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육신을 다 세부적으로 그냥 다 보시니까 이건 정말 전 당신이 보시고서 말씀해 놓은 거니까 이게 실제 지금 현실인데 과학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떠나서 그렇게 부처님은 우리 몸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백천잡을 한다. 네. 피가 움직이는 걸. 그래서 백천잡에. 그러면 역시 우리는 그 100번을 돌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백천잡을 돌면서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참 일어나는 자리가 돼서 그냥 1시간에도 그 백천잡을 돌면서 그 생각해서 내는 정신의 변화, 이 정신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천하가 이산불상한다 그랬어요. 천하는 천하라고 하면은 하늘꽃이라 이렇게 우리 한문 해석하면 하늘꽃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백천잡을 있는 동안에 하늘꽃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무슨 꽃이 만다라꽃이 만수사꽃이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런 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꽃은 천하라고 하면은 이 꽃자가 아니고 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물체로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이제 꽃의 정말 참 힘을 하나의 정말 참 정신적인 꽃이죠. 꽃이 좀 살아서 움직이는 그 꽃들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뭐다 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 자리가 꽃이 천하라 그래요. 천하라. 그러면 그건 혼자만 아는 꽃이죠. 어디 물체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이 생을 유지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그러한 정말 참 온갖 정말 참 생각을 많이 하는 자리를 천하라. 그래요. 이 천하가 이런 이산불상했다. 이산불상했다는 것은 바로 우주하고 같이 접해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퍼져나가서 우주에 그냥 하나가 돼서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불상 해가지고 기소산화 꽃이 기소산화 이렇게 흩어져서 많이 우주에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요 수미산이라 했어요. 그것이 마치 수미산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수미산 같았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한 시간에 100번을 들으면 1000번의 생각이 돌았다고 하면은 2시간이면 2000 생각이 돌았을 거요. 아이고 뭐 정말 참 3시간이면 3000의 숫자가 돌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면은 벌써 뭐 얼마입니까? 2만 뭐 저기가 들죠. 이런 시간적으로 볼 적에 생각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이것이 그냥 우주에 정말 참 수미산처럼 꽉 쌓여있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해설을 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해석이 맞지 그냥 한문으로만 그냥 해석해버리면은 아무도 이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니 하늘꽃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늘꽃이 뭐를 얘기하는 건지 알 수도 없고 또 정말 천잡이라고 하니까 1000번을 돌았다 그러면 뭐 범천왕이 돌았는데 범천왕이 1000번을 돌았으면은 그거 참 부처님 우리는 중생들도 우유 7잡이라는 얘기는 했어도 천잡 돌았는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사람의 그 피가 1시간 도는 것이 100번을 돌면은 거기에는 그 가로막고 뚫어지는 자리가 1000번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막 그냥 우주하고 같이 퍼져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수미산처럼 쌓이고 많이 쌓여졌다. 여기서 병이 공양 불보리수 한다. 아울러서 또는 공양을 그렇게 수미산처럼 쌓였는데 병이 공양 불보리수 보리수에 공양을 올린다. 그랬어요. 보리수에 공양을 올려. 그런데 이 기보리수의 고는 십류순이라 그랬어요. 십류순. 그러면 이 또 얘기가 불보리수에다가 이렇게 공양을 또 올린다. 물론 공양을 올리는데 불보리수에 공양을 올린다. 물론 뭐 보리수 나무는 저 스리랑카 가면은 조그만 보리수 나무든지 크든지 가면은 이렇게 이제 불을 만들어서 거기다 뭐 촛불을 켠 데도 있고 등불을 전기불을 켜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켜놨어요. 조그만 나무든 큰 나무든 어디 논 가운데 있든 어디 뭐 정말 산 밑에 있든 어디 우리 우리 뜰 안에 정원에 있든 뭐 이렇게 해서 보리수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 보리수나무, 불보리수예요. 근데 이걸 또 이제 내용을 알아야 돼요. 왜 하필 보리수나무에다 공양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죠. 그 의문을 가지면은 보리수나무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열매. 보리수는 열매예요. 열매, 썩지 않는 열매. 열매죠. 보리수나무 열매고 또 보리수나무는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저기 해도 대를 이어서 그 보리수나무는 싹이 나고 다시금 생명체를 다시 이어나가는 자리예요. 보리수 열매는 그래서 썩질 않아요. 죽질 않아요. 얼마가 돼도 100년이 돼도 200년이 돼도 그대로 갖다 심으면은 싹이 나는 것이 보리수라고 그래요. 그 보리수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공양을 올렸다. 공양을 올리는 거는 실제 할아버지를 닮는 게 손자라고 하고 아버지를 닮는 게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아서 아들이 항상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저기 하죠.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는 굉장히 사랑을 받고 하는 게 이제 손자죠. 손자고 직접 아버지에게 모든 걸 가르쳐줘서 이렇게 기르는 자리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죠.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보리수나무는 그대로 자기 그 조상에서 갖고 있는 그 자리 그대로 다시 싹이 나서
또 이제 보리수나무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러서 내려가는 자리에요. 변화되지 않고 죽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보리수나무에다가 공양을 한다. 보리수 열매다 공양한다. 그 뭐가요? 우리 그 모든 범천왕이 정말 짬과 같은 부처님에게 백천잡을 해고 그렇게 해서 해는 그걸 역시 보리수나무에다 공양을 올렸어요. 네, 그 정신력을 보리수나무에 공양을 올렸다. 그 보리수의 고는 십류순이라. 고가 십류순이다. 십류순 이상은 더 될 수가 없죠. 이 세상은 시방보다 더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높은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고는 십류순이다. 시방이에요. 시방은 요는 얘기는 칠불의 세상은 시방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팔불 세상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팔불 세계까지는 칠불은 시방으로 존재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시방 안에서 모든 중생이 생명을 유지하고 그 모든 걸 살아가고 있죠. 생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는 십류순이다. 아무리 저기 해도 이 시방 안에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십류순은 화공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꽃으로 다 공양을 다 마치고 나서 화공양이에 그래요. 그걸 마치고 나서 각이 궁전으로 각각 궁전으로 봉상피부라고 저 부처님에게다가 받들었어요. 뭘로요? 그 각각 그 궁전을 가지고 부처님 위에다가 이렇게 받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받들 봉자죠. 이 얘기는 사실은 궁전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궁전은 뭐냐면은 우리가 범천왕이 우리 피를 돌려주죠. 범천왕이 피를 돌려줘요. 피를 돌려서 생명을 유지하고 거기에서 제일 마음이 있는 자리가 결국은 궁전이 돼요. 마음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범천왕이 존재하는 자리예요. 거기서 존재하면서 우리 피를 돌려서 생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삶을 일으키는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화성미품에 보면은 동쪽에서는 구일체 범천왕이 제일 큰 범천왕이고 유일 범천왕, 유일 대범천왕이 되죠. 유일 아주 대범천왕. 그 다음에 동남방에서는 동쪽에서는 그렇고 동남방에서는 사실은 유일 대비라는 범천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남방에서는 또 범천왕 넷을 얘기하는데 남방은 뭐죠? 묘법 범천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서남방에서는 시기 대범이라고 하죠. 이래서 각자 그 범천왕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역시 정말 참 동쪽에 있는 구일체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렇게 윤회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대범천왕이고 그 다음에 동남방은 대비 아주 저기 하는 거기는 동남방에 본문할 때 얘기하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남방에는 묘법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금 어디가 남방은 거기서 남쪽과 같이 거기서는 모든 것이 다 없는 것 없이 생명이 한창 왕성하는 자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서남방 요거는 이제 거기서는 바로 열매 맺어서 이제 가는 자리에 가면 서쪽에 가면 죽는 자리죠. 죽으러 가는 자리에.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죠? 그 모든 시체를 갖다가 이제 정말 참 중생들의 시체를 다 이렇게 처리하는 자리가 시기대범이에요. 죽음 시자죠. 시기대범은 그게 또 썩어서 환원이 돼야
그래야 우주가 다시 살아나죠. 그게 정말 참, 그 온갖 그냥 존재한다면 죽은 시체 때문에 우리가 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냄새나고 그래서 못 살 거예요. 그걸 전부 우주 공간에 환원시키는 걸 환원으로 공간으로 보내고 땅으로 보낼 건 땅으로 보내고 이렇게 한다가 시기대보면요. 이래서 우리 그 화성품 보면은 대범천왕이 네 분이 나와요. 네 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되죠? 동쪽에 있는 구이체가 서쪽에서 다시 죽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제 윤회시켜 가지고 다시 지금 이 자리는 우리 인간이 다시 동쪽에 태어나서 다시금 정말 참 부처님에게 법륜을 불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해가지고 살아가 숨쉬고 돌아가는 이 대범천왕이 그 살아서 움직이는 그 힘을 이용해서 역시는 우리가 정말 참 천하를 일으키는 거죠. 백천잡을 도는 그 힘에 의해서 하늘의 꽃이 그냥 한없이 정말 막 시간이 가면 갈수록 꽃이 막 연결되니까 정신변화가 일어나니까 정신변화로 인해서 그것이 하늘 우리 우주에 꽉 차니까 우주와 공간하고 차니까 그렇게 해서 이 수미산처럼 쌓였는데 그 공양으로 인해서 또 뭐냐면은 그 모든 우리가 뭐 인삼은 인삼대로 또 늘 씨앗을 통해서 내려가고 정말 참 보리는 보리대로 밀은 밀대로 콩은 콩대로 내려가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리수는 밖에 썩지 않는 열매니까 그래서 보리수에다 공양을 올렸다. 그 공양을 올렸는데 그 보리수 나무는 결국은 자기 그 조상의 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씨앗, 그 힘을 그대로 모든 성품이라든가 성질이라든가 또는 무슨 맛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내용을 그대로 연결돼서 내려가는 자리예요. 정년이 돼도 연결 내려가죠. 그대로 그렇게 내려가서 그게 하는데 그래서 공양인을 저기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때 우리 피를 돌려주는 그 자리가 다 정말 참 우리 머리 끝에서부터 저 발톱까지 어디까지도 전부 다 이렇게 피가 돌아야 그게 다 움직이고 살죠. 그렇게 살지만은 마음자리를 궁전이라 했어요. 그 궁전 우리가 나라에도 한 국가는 임금이 사는 자리를 궁전이라고 하죠. 임금이 사는 거를 궁궐이라 해요. 궁궐. 그러게 역시 궁궐 역시 거기에서 범천왕이 존재하는 자리를 어디라고요? 궁전이라 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궁전으로 했어요. 하기 궁전으로 봉상 피불하고 저 부처님에게 받들어 궁전 마음자리를 다 이렇게 바친 거예요. 받들었다. 네. 이작시언어대 이런 말씀을 하되 그래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누가? 범천왕이 유견 애민하사 어제 애민 우리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껴주시는 이런 유익하게 우리들을 갖다가 항상 유익한 자리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우리에게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걸 부처님에게 소헌궁전을 원순합자소서 그랬어요. 소헌궁전 헌은 바치를 헛자니까 바치는 거죠. 궁전을 내가 바치는 궁전 궁전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마음자리 이 정말 참 지금까지 내가 여태까지 일평생을 살다가서는 사실은 그 모든 마음을 거기에서 다 정말 참 방편을 쓰면서 이렇게 16가지를 다 이용해서 쓰다가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걸 다 채우지 못한 게 있어요. 채우지 못한 것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지는 그대로 쓰던 거 그대로 수도시켜가지고 그래서 원순합자소서 부처님에게 내가 원하건대 이걸 받아서
받아주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적에 그 자리에 가서 그대로 저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16가지 중에서 다 이루지 못한 거, 다 내가 행하지 못한 거, 그것을 나머지를 채워서 다음에 와서 채워놓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부처님 내 마음 그대로 여기 찬 건 찬 대로,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받아주셨다가 나를 다시 주시면은 내가 다음 세상에 이 땅에 왔을 때 그걸 받아서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요런 얘기예요. 원수납자서서. 그러니까 이 얘기 그 내용이 그런 것이 다 여기 없지만은 기록이 된 건 없지만은 그 내용이 나의 마음을 갖다 원하는 건데 받아서 고쳤자 납처하소서 그랬어요.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참 그런 그곳에 한 곳에 뒀다가 나를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본인이 범천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생은 다시 살아날 적에는 이제 대통승불을 통해서 역시 그렇게 이 세상 먼저 번에 살던 나머지 피로 연결된 자리 이것을 저기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되면 피가 돌면은 거긴 범천왕이 항상 함께해요. 그래서 여기는 구이체를 범천왕을 통해서 다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피를 돌릴 때 받으면 몸을 받은 거예요. 몸을 받아서 이제 함께 생명을 유지해 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에 나타나게 태어난 거죠. 태어날 때는 먼저 그렇게 마음을 다 내가 부족한 거 또 완성한 거 이거를 다 그대로 이렇게 받아 놓으셨다가 저를 주시면은 제가 다시금 이렇게 이제 그때 그걸 완성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영가들이 화신이 될 수 있고 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그대로 갖고 갔다가 그걸 받아주셨다가 저희를 주시면 저희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래서 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세상 올 적에는 맡겨놓은 대로 부족한 대로 또는 자기가 완성한 대로 그래서 일거리를 맡아가지고 오죠. 거기에 맡아서 오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얼굴을 형성했고 육신을 형성해서 오는 거예요. 얼굴 육신을 형성해서 오는 거는 그만큼 전생에 내가 한 일과 못한 일 그거를 해서 이 다음에 이 세상에 와서 올 때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되는 걸 우리가 얘기하는 운명이라고 사주라고 그러죠. 타고난 사주다. 또는 그 사람이 하는 일생을 가지고 와서 산다. 이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네가 노력하는 때는 노력한 대가를 그만큼 열심히 하는 것대로 또 우주에서 공간에서 받아서 방편을 써서 자기 삶을 또 다시금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우리 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생에 맡긴 대로 그대로 가지고는 그 모습은 그대로가 가져왔어도 그때 네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사느냐 정신을 어디다 한 가지에 빠지지 않고 정말 저기 하느냐 이래서 사실은 새로운 삶을 살 때 그거를 일러주는 자리가 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까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정말 참 범천왕이 우리 중생의 아버지라 하지만은 이와 같이 정말 참 우리는 삶이 형성되는 자리를 그냥 석가모니께서 세밀하게 보시고 그거를 잘 이렇게 일러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 너희는 그대로 정말 참 부족한 게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천도에서 갈 수도 있다. 또 다시 화신도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정말 참 우리가 부처님한테 이제 사실은 제 그 자손들이 그러죠. 저희가 저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이렇게 고생하시고 또 업으로 인해서 어제 지옥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말 대신 모든 걸 다 맡아서 고생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 모든 걸 부족한 마음은 부족한 마음대로 또 완성된 마음은 완성된 마음대로 몇 가지 중에서 16가지에서 우리는 16가지에서 더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28에 16에서 8방에 16씩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 거기서 부족한 건 16가지 중에서 부족한 것이 나오지 그 더 많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16가지 중에서 우리가 할 일이 거기에서 못하고 남은 거는 부족한 거는 그것 때문에 고향에 못 가게 되고 또 중음신이 되고 역시 또 화신이 못 되고 이런 자리는 역시 우리가 정말 참 죄를 지어드리면서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천도해서 그거를 그대로 갖다 맡기고 부처님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고서 갔다가 다시 오게 되는 이런 자리를 화신하고 천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해주면은 아무도 그걸 영가를 안 해주면 무주 고흔으로 중음신으로 떠돌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어떡하죠? 사실은 그 정말 참 지가 거기 업부에 맞춰서 축생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또는 정말 참 버러지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거파에 타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받는 수도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저기 한 영들은 이제 정말 참 신중으로 해서 봉자로 돼 있다가 이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 오늘 이게 화성 육품에서는 윤회하는 자리와 또 의체를 통해서 범천왕이 우리 생명을 유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금 천도될 수 있는 자리 또 고향에 갈 수 있는 이제 화신되는 자리 이런 거를 이제 일러주신 자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흠이 없어야 돼요. 결함이 없어. 결함이 없으면은 이 신중들이 늘 받들어 모셔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결함이 있으면은 결국 우리 마음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그래서 그 업보를 지게 만들어요. 죄를 지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예.